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사의 왕 고레스의 포로귀환 명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자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열 지파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거나 이방 세계에 동화되어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국으로 귀환한 무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4절에 의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였는데 유다 전체 인구의 약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과 안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만 명의 사람들은 귀환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폐허가 된 나라와 폐허가 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 주셨던 마음의 감동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명문에 나오는 명단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랴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명단은 1차 포로기한 명단 중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먼저 스룹바벨, 1차 포로귀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족으로 페르시아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와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서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3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귀환을 작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본문에 언급된 귀환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의 수요를 보면 4,289명으로 전체 귀환자의 약 1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포로 귀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예배의 선견자인 아삽 자손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선견자의 자손들은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먼저 앞장을 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애송시로 유명한 이양연의 눈 내린 들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디딘 첫 발자국이 언젠가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라는 그런 짧은 시입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그 길은 누군가에게
삶의 방향이 됩니다.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발자국, 또 그것을 위해서 먼저 앞장섰던 그 지도자들의 발걸음이 모여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 되고 부르심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는 가문과 조상들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문의 조상들은 성경에 그 행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나오는 아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행객이라는 뜻으로 아마 포로 생활 중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가문의 후손인 듯 추정이 됩니다. 6절에 나오는 바핫 모압의 이름의 뜻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으로 바핫 모압 자손의 조상들은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발탁되어 모압 지방을 다스리던 관리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심지어 43절에서 63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성전에서 외국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던 사람들도, 또 자신의 족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43절에 나오는 느디님은 주어진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개역 성경은 이를 성전 수종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이들은 전쟁 포로의 후예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시하 자손 역시 이들도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이나 아람 계통의 민족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스바 자손 역시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날씬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아랍어풍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엑소더스 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들이 함께 나왔죠. 그들이 그 구원의 대열에 같이 함께 하게 되는, 그 잡족들까지도 그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것도 제2의 엑소더스입니다. 그 제2의 엑소더스를 하는 모습도 보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불러도 알 수도 없는, 그 뿌리가 어떤지 알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대열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 몇 명까지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세상에서 비록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무더기로 취급할 수 없는 그 고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명단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견뎌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8절에 사뚜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이고 9절에 삭게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움받다라는 뜻이며 11절에 부베는 자애롭다, 12절에 아스갓은 가슴 강하다,
13절의 아도니감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14절의 비구에는 행복하다. 15절의 아디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테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높일 것이고 기억할 것이고 자비를 베푸시고 든든한 곳에 세우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확신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가문들은 자신들 가문의 이름처럼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리다.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고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기쁨으로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 첫 번째 PPT 보시면 누구의 발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 발은 아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강수진 씨는 9살 때 처음으로 무용을 시작했고 1985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강수진 씨는 1987년 동양인으로는 최초이자 최연소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하였고 이후 수많은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1997년에는 수석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그 발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건 누구의 발일까요? 다음 PPT 보여주시면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박지성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대답하기를 치킨집 사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왜 치킨집이에요? 그랬더니 치킨집은 보통 낮에는 문을 열지 않고 좀 오후 늦게나 밤에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축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축구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고 또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처럼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저 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발과 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손이고 누구의 발일까요? 저 도구를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 선수의 손과 발입니다. 김자인 선수는 롯데월드 타워를 몇 년 전에 등반했습니다. 높이가 555m, 63빌딩의 2배인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인공 홀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공 접착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건물을 올라갔는데 김자인 선수는 그런 인공 홀드 없이 등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자인 선수가 롯데타워를 올라갈 때 건물 안에서 기자들이 그 김자인 선수의 손과 발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자인 선수의 손에는 지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누구의 발일까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의 발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며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을 취재해 보면서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3개 국어에 능통한 엘리트였습니다. 70년대에 자가용이 5대나 있었고
김포공항 근처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김포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팔아 수백 명의 전쟁 부하를 키웠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과 쌀을 나누어 주었고 실향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땅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였지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마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일이 안 되었으니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며 혜택을 거절하고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PPT입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발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발이 떠올랐습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처음 땅을 디딘 그 발, 나사렛 목수의 집 마당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의 발, 갈릴리 호숫가의 차가운 모래를 밟으며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발, 메마른 땅 황폐한 광야를 걸으며 찢기고 상한 거칠어진 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발, 그 예수님의 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발은 성경에서 낮음과 섬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에게 조여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 발걸음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들인지, 그 조상은 누구인지, 가문은 누구인지, 그것을 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해서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자기의 편안함과 안위를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있었기에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신앙 공동체가 다시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그 발걸음이 우리 두드림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지 가문이 어떤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와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수많은 발걸음이 있었기에 나라가 재건될 수 있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걷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이 무엇을 위한 발걸음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 한 해 그 목장을 이끌어 가신 수고한 목자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품으며 그 영혼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눌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헛되지 않았고
그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그 걸어왔던 믿음의 발걸음처럼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도드림 교회 안에, 그 목장 안에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자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